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한 특별한 자손, 곧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14대씩 3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기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과 그리고 형성기의 족보입니다. 제2기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이르는 전성기와 쇠퇴기의 그런 족보입니다. 그리고 제3기는 바벨론 유수 이후로부터 예수까지 이르는 회복기의 그런 족보입니다. 여러분, 실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의 족보는 본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굳이 3기로 구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가 14대씩 3기로 구성하는 방법을 택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습을 쫓아서 이제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14대라고 말을 했는데 이 14대란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족보의 명단을 기억하기 쉽고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의 서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일정한 그 규칙과 도식을 따라서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기 쉽게 하는 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 둘째 보면 예수가 다윗 왕의 왕통을 타고난 이 다윗의 자손, 곧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본서 족보의 14대는 히브리어로 다윗은 다위드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값의 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루는 이 달렛의 숫자는 4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나오면 아우가 있습니다. 이 아우가 6입니다. 그래서 다위드는 4 플러스 6 플러스 4로 해가지고 1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이 지닌 숫자 14를 상징화시켜서 그리스도가 그의 왕통을 이렇게 타고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본 족보를 14대씩 3기로 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관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원력은 한 달을 28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14일은 달이 충만해지고 커지는 기간이고 후반기 14일은 커졌던 달이 다시 작아지고 기우는 기간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조성되어서 통일 왕국의 강력한 세력으로 전진하는 역사의 태동 그리고 형성기입니다.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이것까지는 왕정이 꼽히는 전성기 및 점차 몰락하는 그런 쇠퇴기입니다. 다시 또 무명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잃어버렸던 역사가 회복되는 회복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 14대로 구성된 제1기는 바로 역사의 태동 및 형성기, 그리고 두 번째 14대로는 이 제2기는 전성기 및 쇠퇴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대로는 구성된 이 3기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그런 회복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14대씩 3기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3기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1차적 독자로 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태는 바로 14란 숫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회복하여 완성시킬 목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를 오게 하셨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3이란 이 숫자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분명히 있었음을 암시하고 3기의 이 구분으로 이루어진 것도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는 그 기능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족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은 제갓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구속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대한 기업을 물으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가문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다 이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를 이어서 다윗 왕의 조부인 오벳을 낳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5절을 한번 가만히 살펴봅시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사실은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사건의 축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5절 전반부에 기록된 살몬이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는 사건은 여호수아 시대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던 이 사건은 바로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던 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영적 암흑시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를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각기 그 욕심에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우상과 불법이 만연해졌습니다. 또 이방 족속들의 침입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은 사사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그 당시 아무런 일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하신 일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더 큰 원대한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원대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번절의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한 이방의 과부였던 루스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보내실 일을 계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일로 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지역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각기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흔들림이 없이 당신의 구속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세상이 경제 성장이다 하여서 성장 위주로 나아갈 때는 교회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외형적 그런 성장에 열심을 다합니다. 또 여러분,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내세우자 이제 교회 일각에서도 종교다원주의니 하여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각기 말하고 제각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흔히 불변으로 만병에 대처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용의 철학만 지킨다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영원한 진리를 소유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중심을 지키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다함으로써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을 묵묵하게 준비하는 믿음직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마태가 이 이름을 직접 빼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다윗의 간음 사건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른 것은 어쩌면 여러분 전혀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편과 사별한 여인을 아내로 만든 것을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내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그 사실이 밝혀질까봐 밧세바의 남편,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해해서 밧세바를 아내로 만든 것을 명백한 뭡니까?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신명기 12장 22절을 보면은 남편 있는 여자와 아내 있는 남편이 이렇게 간음하는 사건은 분명 돌에 맞아 죽여야 하는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과 밧세바의 이 사이에서 또 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기를 병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밧세바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청나게 상심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심해 있는 이 밧세바를 다윗이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 위로는 바로 이들 부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름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디디야,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더욱더 그 부부를 큰 위로를 이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들을 통해서 태어난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하시는 그런 은총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상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와 진노의 하나님 있지만은 또 신약의 하나님은 정말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가 있는 곳에 더 큰 사랑과 더 큰 위로를 보내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혹 제 문제로 두려워서 떨면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본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 지난날에 어떤 죄의 문제로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죄받지 말아야 되는데 정죄를 받고 있다면 또 그래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결코 정죄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옛날의 그 죄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정죄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자유 속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 넘치는 사랑으로 위로하시면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세상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므낫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 므낫세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므낫세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른 왕입니다.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른 왕. 여러분, 그는 이방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서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요 불가운데로 지나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온갖 가증한 온갖 범죄를 다반사로 저질렀습니다. 몰렉이라는
그 우상을 섬겼죠. 그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전에 이방 신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짓밟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므낫세의 악행을 이제 보다 못해서 에레미야 15장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의 지위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신정국가의 왕으로서도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도 조금의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악한 므낫세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성취시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들을 비록 가증한 그런 범죄를 행하였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인생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시되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 왕가를 폐하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을 기억하사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된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이름은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숙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그런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축복만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대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옛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의 이름을 메시아의 그 족보에서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이 오늘날 우리의 죄 많음에 대해서도 역시 주님은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중환자가 있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처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셨듯이 오늘날 주님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예모를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정결함과 능력을 얻는 신령한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문은 닫지 않으십니다. 12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고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고냐는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손자이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고냐는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제사장 예수아와 더불어서 유대 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절의 짧은 이 기록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구약을 기초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때에 정말 이곳에서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듭되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와 불법을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비참하게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성전과 왕궁까지 모두 파괴되고 불탔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정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은 그들이 소망을 둘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전까지 파괴되고 불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자기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상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던 하나님은 여전히 역시 살아 계셨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차매 그들을 다시 귀환시키리라는 참으로 정말 희망찬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즉 이렇게 새로운 소망의 빛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지 70년이 마침내 끝나자 그들을 이렇게 귀환케 하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죄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산악,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을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척들 예수 믿고 있습니까? 복음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시는 것 하나님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문제도 예수 피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나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잊어버리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너와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친구가 누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문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아멘. 그를 인도하여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다시 위로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리 무거워 보이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과 자비하심을 거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족보는 신빙성이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족보들이 흔히 그런 것처럼 허황 때에게 찬란한 형통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받았던 바로 그 민족과 그 가문을 통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이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호손에게 주어졌었고 그 약속은 다윗 왕과 그 호손에게로 이어졌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2장 3절과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실 것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과 시편 89편 3절 4절 그리고 시편 132편 11절에서도 다윗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왕으로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면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본문의 이 족보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